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시다.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님이 놀라서 말하되 그러면 누가 복을 얻을 수 있는 자라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계속 읽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상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찾아왔고 물론 부모님이 데리고 왔겠죠. 그런데 제 아들이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어린 아이까지 데리고 오니까 번거로우니까 화를 내면서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제 아들을 우종하면서 이런 아이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 이후에 어떤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이 율법을 거론하셨고 그 사람은 율법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셨는데 그는 재산이 아까워서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어른과 어린 아이를 대비시키는 내용으로 본문을 해석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는 뭐 천국을 가겠다든지 복을 받겠다든지 그런 거 생각할 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안수 받고 뭐 이런 정도 안을 정도의 나이가 됐으니까 이건 완전히 어린 아이예요. 무언가를 판단해서 주님을 찾아오거나 영생을 사모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어른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고 그 두 입장의 대립, 비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폈는데 오늘 역시 어른의 모습을 띈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제 아들의 이야기죠.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대중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른과 아이를 비교하시고 어른들의 그 모습, 천국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천국을 가겠다라는 그 열심이 이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물리치면서 어린 아이의 모습을 봐라. 이들이 천국에 합당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범위를 좁혀서 제 아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재물이 많은 사람, 재물이 많다가 아니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 아들이 깜짝 놀라죠. 24절에 제 아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아니 재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야기하니까 당장 이제 자기 문제잖아요. 그래서 놀랐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더 놀라게 하십니다. 약대가 바늘 구멍으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처음에는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에는 심히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확률이 좀 낮게 들리겠죠? 근데 두 번째 이야기는 아예 확률 자체를 제로로 만들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점점 더 구원에 대한 기대와 여망을 주님이 좌절시키는 말씀으로 압박을 해 들어가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심히 놀라. 첫 번째 말에도 놀랬는데 두 번째 말에는 더 놀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누가 구원 얻는데요? 주님을 찾아온 어떤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왔듯이 이 제자들 역시 구원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였어. 그러면 어떻게 구원 얻는단 말이에요? 누가 구원 얻는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구도가 지금 어른의 세계예요. 내가 구원 받아야지. 내가 천국 가야지.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에 비해서 어린 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구원이고 뭐 천국의 영생이고 없어요. 그런데 자기 의사와 상관이 없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품에 안으시면서 머리에 안수하고 복을 비는 이 두 부류가 비교의 대상인데 우리의 생각은 아무 생각 없는 어린아이가 복을 받는다는 게 별로 이렇게 쓱 내키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찾아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요? 라고 묻고 따지는 이 사람들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욕망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구원하면 얻는 거지. 뭘 자꾸 딴소리 해. 거기에 철없는 어린아이가 가장 합당했던 거예요. 그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부모님에 의해서 끌려왔고 나 구원 얻을래요. 복 주세요. 그것과 상관이 없이 주님 일방적으로 그냥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이 좋은 줄 알고 저주가 안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추구도 가질 수가 없어요. 구원 얻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내 살래. 이걸 주님이 권장하시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구원이라는 게 힘으로나 능으로나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면 받는 게 구원이야. 쓸데없는데 관심 갖지 말어. 주님 이렇게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밀어내고 배척하시는 식으로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왜 인간의 열정, 구원 얻고 싶은 마음 이것 자체를 구원과 정반대인 멸망에 합당한 마음, 어린 아이가 구원에 합당한데 어린 아이와 정반대 어른의 마음으로 주님이 규정을 하셔야만 했던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예수님마저도 구원에 관심이 없는가?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맞죠? 예수님을 낳게 한 마리아나 그의 아버지나 그들이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에 지금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에 관심이 없단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구원에 관심을 갖고 찾아온 사람에게는 아니야 아싸 마라. 너희들이 지금 생각이 엉뚱한 데 있어 라고 구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지금 몰아세우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구원에 관심 갖는 자에게 이 마음은 합당하지 않아라고 막아버린다 이 말이죠. 이거 자체가 굉장히 모순 아닙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이해와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왜 주님이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는 자를 자꾸 생각이 잘못됐어,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건 천국에 합당한 생각이 아니야 라고 막으십니까? 그 이유는 인간에 의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제 아들을 향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럼 어떡하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완전히 절망하게 만들면서 하실 말씀이, 그러면 그건 아무도 못 온단 말이잖아요. 그렇지. 그 대답을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죽었다 깨라도 구원 안 돼. 사람이 구원 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죄인이 천국 간다는 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완전히 불가능성으로 벽을, 차단막을 쳐놓고, 이걸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생명나무가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인간들을 추방해버리고 못 들어오도록 불말과 불병거로 완전히 포위해버린 그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생명나무 따먹어야 영생을 하는데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불말과 불병거로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단 말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구원을 얻고 싶은데, 생명나무 따먹고 싶은데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해버리고 그곳에는 못 들어오도록 바리케이트를 쳐버렸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상황이잖아요. 왜 주님이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27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들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신앙은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은 안 되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천국 못 가는데 주님이 넣어줘요. 와, 이 이야기가 너무나 단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게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온몸으로 수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설치잖아요. 지가 하려고. 은혜 받으려고 설치고, 복 받으려고 설치고, 자녀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기 위해서 부모가 안간힘을 쓰고, 근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대. 그러면 안 되는가? 하나님이 하셔서 된대. 여기에서 인간의 무능성을 다시 한번 주님이 부각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능한 자입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이 아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나은 사람도 있고 모자란 사람도 있고 대단히 뛰어난 사람도 있고 대단히 모자라는 사람도 있는데, 하늘나라의 시각에서 인간들을 바라보니까 똑같이 무능한 자예요. 우리는 주님의 시각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선악적인 안목, 인간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 다 그거 헛방입니다. 그거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네가 낫네, 내가 낫네. 주님은 웃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시편 2절에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를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놀고 있네.
하나님이 세운 자를 너희들이 어떻게 해?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세우신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성공을 했어요. 표면적으로, 역사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버렸죠. 이 말은 인간의 최종적인 무능성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죠. 인간을 개무시하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를 향해서 창녀나 세금 포탈하는 세리나 죄인이나 이방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독사의 새끼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박수를 쳤을 텐데 하나님 말씀 지키느라고 안간힘을 쓰는 서기관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인간 세상 전체를 다 개무시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금방지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율법도 어기면서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렸잖아요. 꼴 보기 싫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버렸어. 이게 인간의 무능함. 어떡합니까? 살았으면 또 죽입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문이 닫혀 있는데 그냥 쑥 들어와 버리고 나중에는 하늘로 그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씩 로켓 올라가듯이 올라가 버렸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꼴 보기 싫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버렸어요. 인간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계속해서 인간을 죄인으로 무능함으로 몰아세우는 일입니다. 요즘 날씨도 점점 더워지는데 마스크 끼고 거리를 돌아다녀야 되고 의학이 발달하고 사람이 뭐 하늘에 로켓을 쏘아 올리고 뭐 별별 기술이 다 발달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뭐 바이러스 하나 이걸 어떻게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함. 하나님은 창세기 초반부터 오늘날 이 시간까지 계속 인간은 무능하다는 사실을 입체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인간은 자기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똑똑해.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 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사람은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없어요. 아니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맞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이 본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이 이동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근데 그 예수 아닌데 예수 안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능력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건 완전히 오해예요. 그 말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나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능력 주실 필요 없고 네가 능력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안 된다. 죄인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셔서 일들을 펼치고 계신다는 그 현장에 24시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식으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아, 이번에는 내가 조금 주의를 덜 기울이고 애를 좀 덜 써서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고 애쓰면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해석하죠. 만약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믿어버리면 삶의 동력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뭘 해야 될 마음 자체를 상실해 버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은 물론 복음이 안 들리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만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마란 말이네. 우리는 가만히 떼기가? 우리가 뭐 죽어 있다고? 참, 그런 게 무슨 복음이야. 이런 반응을 보여요. 은혜가 없으면 선악적인 안목으로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그런 식의 결론이 나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은 할 수 없어. 구원 얻는 거, 그거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대하는 거, 그거는 구원 얻는 자의 마음이 아니야. 그건 구원과 점점 더 멀어져. 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를 완전히 좌절시키는 이야기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준다고 그러면 교회도 열심히 나갈 것 같고 성경도 읽을 것 같고 기도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러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주님이 구원 얻는다고? 이 건방진 놈 봐라. 어떻게 구원이 네게 해당 사항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심히 놀라고 좌절하잖아요. 저희들이 그동안 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뭔가 노림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주님 우리를 뽑았으니까 우리가 최소한 뭐 장관 자리 하나는 차지할 거라는 이 너무나 상식적인 선악적인 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랐지. 걔네들이 바보입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 현재 가진 직업을 버리고 이쪽으로 오는 건 이것보다는 이게 나으니까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생각 자체를 다 죄로 규정을 하니까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아, 그거 내가 다 지켰죠. 그래. 그거 말고 다른 율법도 있는데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렇게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제 아들은 상당히 당황을 했어요. 야, 율법을 지켜도 구원을 못 얻어? 아니 그러면 굳이 그 수많은 가운데 율법 지킬 수 없는 거 그런 거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못 지키면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정말 좌절시켜버렸잖아요. 제 아들의 생각에도 그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면 너는 지켰으니까 천국 가야지. 천국이 너의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싶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기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제 아들 스스로가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럼 우리도 안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진짜 그런 이야기를 해요. 28절에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럼 천국 못 간단 말입니까?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와 모친과 자식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치 예수님이 또 그러니까 집이나 전토를 버렸으니까 너희들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식의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역으로 물어봅시다.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습니까? 아니죠. 절대 안 버렸습니다. 그냥 직업을 바꾼 거예요. 어부하다가 또 아니면 뭐 세리를 하다가 이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직업을 바꾼 거예요. 버린 거 아닙니다. 버릴 수 없어요. 버리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재산 다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것도 버린 거 아니에요. 더 큰 걸 노래요. 바치면 더 많이 준다 그러니까. 30, 60배, 100배 준다 그러니까. 마치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람, 자기 재산을 반을 숨기고
반은 하나님 앞에 갖다 낸 두 부부 이름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저들은 그 정도의 마음이었지 모든 걸 다 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집이나 자매를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리는 사람은 100배나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마치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제 아들 안 버렸습니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버리는 사람이 앞으로 이제 생길 거예요. 이건 미래 이야기고 지금 제 아들에게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성령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바와 양성과 충성과 뭐 이런 거 쫙 열거 했을 때에 성령의 열매는 성도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성도가 맺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주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열매 못 맺어요. 그래서 성도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성도의 열매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대하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게 그냥 쑥 지나가듯이 나타나요. 그건 내 거 아니라고 고백하라고. 어떻게 내한테서 이런 게 나오지? 당황스러워. 그래서 그건 내 게 아니에요. 마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비행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사람들이 와, 이 사람 능력 대단하네. 아니야 내가 무슨 능력 있어. 내가 한 게 아니야. 주님이 너를 걷게 했어. 이런 거란 말이죠. 성령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안 되는데 주가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그래서 이건 나의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를 버리는 자는 뭐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가 직업 버리고 주님 앞에 쫓아온 제 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부로 그렇게 적용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런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는 저주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뿐이지 이 이야기는 내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 착각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주님의 그 복 받을 일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어요. 신명기에서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을 때 지키면 복을 받고 해당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못 지켜서 저주받는다는 것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모든 걸 버리고라고 이게 했을 때 이건 예수님께 해당되는 이야기지 제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넘어가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 받는 사람은 순간순간 이런 모습이 언뜻 나타나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저주받는다라는 것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보면서 아멘 하면서 이게 내 꼬라지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내하고 거리가 머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잖아요. 제 아들이 마치 자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잠시 설렜듯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까 야 나는 이제 천국 가는구나 100배나 받는다고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이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성령이 오면 잠깐 이런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돌출시킬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원래 네 모습은 아니지, 그지? 이거 전혀 나하고 생소한 겁니다. 어떻게 내게서 이런 게 나올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뭘 버린다고요? 자매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우리 자녀를 버린다고요? 난 절대 못 버립니다. 여러분, 버릴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잖아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또 하신대.
어떨 때는 진짜 그런 일이 잠깐이나마 일어나요. 성도에게. 주님께서 하세요. 그렇지만 그건 내가 한 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성도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뭔가를 버린다. 그것도 가장 귀한 나의 것.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내 가진 전토. 여러분은 못 버립니다. 네. 이런 말할 것도 없어요. 못 버리지 뭐. 어떻게 버려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런 일이 잠시 벌어져요. 아무것도 아니야. 형제가, 자매가, 자식이고 뭐고 이게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잠깐이나마 스쳐요. 그건 내 본심은 아니고요. 주가 나를 바꾸신 마음. 근데 그 잠깐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그런 거 잠시도 맛보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단 한순간도 복음을 위해서 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벌인다라는 마음이, 그게 귀중하지 않다는 마음이 드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주가 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주가 하신 거예요. 그걸 맛봤다면 그는 성도예요. 성도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주가 강제하셔서 내게서 나올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돌출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대단하다라고 서로 자기가 만난 주님을 꺼내놓는 게 성도의 교제예요. 밥 사준다고 교제가 아니고 나에게 덮치신 주님, 내게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들을 도출시키는 주님을 자랑하는 게, 이게 잘못하다가 또 지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만, 예. 인간들은 그래요.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이 내게서 그것을 돌출했다고, 내 아들이라고, 내 남편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게 돼요. 주께서 하신 거죠. 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계속해서 내 모습 속에 나는 불가능한 죄인이로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도출해 내십니다. 그걸 내가 막을 수 없어요. 막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죄인이 돼야 죄 용서하시는 주님이 돋보이기 때문에. 에이, 오늘도 괜히 말 안 할 거 실수했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죄인인데 죄가 노출되는 게 당연하죠. 일부러 또 내 꼬라지 남 앞에 자랑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나는 내대로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죄가 유출돼요. 상대는 내가 그게 죄라는 사실을 몰라도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그것마저 나의 교만이었고 죄였고 내 자랑이었고 내 스스로 신이 된 모습이었구나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깨달아져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기쁨으로, 복음으로,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 죄 용서하러 왔다라는 주님의 그 음성이 하나도 반갑지 않아요. 평생 병원에 간 적도 없고 아픈 적도 없고 늘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별로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인 줄도 몰라요. 병원을 왜 저렇게 많이 짓노? 땅도 복잡한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의료보험 같은 그런 거 말라고 만들었노? 라고 말하겠죠. 그게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건강한데 의사가 그냥 왜 저 쓸데없이 공부해가지고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병원 같은 거 짓고 쓸데없이 월급에서 의료보험비라고 가져가고 화가 난다 이 말이죠. 건강하니까 병원에 간 적도 없으니까. 그처럼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죄 용서하신다는 말이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 그런데 주님은 자기 자신이 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 백성에게 죄인으로 규정하시고
죄인으로 폭로시켜요. 주님의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죄인을 죄인되게 만드시고 자기 자신은 그 죄를 희생으로 덮는 분으로 자랑하시는 거예요. 요게 세트가 돼서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 천국 가게 됐어, 이게 복음이 아니고 내가 완악한 죄인이어서 저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폭로하심과 함께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피 흘려서 내 허물을 사했다라는 것이 합쳐져서 복음이에요. 왜 성경을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불가능성으로 죄인으로 내 꼬라지가 복 받는 거 상관이 없어. 뭐 나는 제자 될 때에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세관에 있는 그 돈벌이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으니까 나는 복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다 아니라고 차단하시는지를 아시겠죠?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건 좀 쳐줄만 한데 주님은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을 꼬기꼬기 펼치면서 그것도 네 욕심이었잖아 라고 정확하게 찔러버려요.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뭔가 얘기했을 때 그거 결국 너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 너 남을 위해서 네 재산 바칠 수 없잖아. 그 마음이 어떻게 천국 가고 영생 얻을 수 있는 마음이니? 제 아들 주님을 위해서 뭐 버렸다고요?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나밖에 챙기지 않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너는 태생부터 네게는 죄밖에 안 나오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거부감이 없어요. 맞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모두가 다 죄예요. 내 욕심.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엄란과 도적질과 시기와 질투와 쫙 나열하는데 그게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보면서 너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거짓말이겠습니까? 내가 미처 나를 잘 몰라서. 근데 보니까 진짜 우리의 마음에 시기, 질투, 뭐 가는 하나도 뭐가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이 맞고 주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네 죄를 담당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큰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오늘도 우리를 죄인 만드셔서 죄 용서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판단으로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우리에게 덮쳐올 때 나는 피할 수 없는 완악한 죄인임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쟁쟁이 들려지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만, 찬양만 돌리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